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구원에는 일반의 구원이 있고,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있고, 또 뒤에 보면 특별한 구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도, 믿음의 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살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보내셨죠. 모세를 통해서. 뭐 그들이 싸운 적 없어요. 모세가 대표로 가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바로가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고 거기에서 그들은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1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보편적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은혜도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다는 거죠. 단계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그 일방적인 은혜, 보편적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물론 그것도 특별하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예.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단번에 다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것은 그 구원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도구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믿음의 도,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이제 그 길에 딱 들어선 것과 같아요. 예수가 우리의 길 되시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출애굽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모델인 거예요. 뭐 한두 명한테 보여준 모델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 몇백만이 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래서 지금 유다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 미래를 그때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다. 반대로 출애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1단계라고 하는 것은 딱 오늘 유다서에서 유다가 표현한 것과 너무 똑같아요. 딱 길에 딱 들어선 것과 같아요. 뭐 노력해가지고 신앙 시작했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노력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건 전적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딱 그 길에 들어선 거죠. 시작되어진 것뿐이에요. 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어느 단계가 가장 폭이 큰가? 나머지 대부분이 다 2단계인 거죠. 2단계 환경에서의 구원, 삶에서의 구원. 이것이 쌓여지고 쌓여졌을 때 자연스럽게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3단계 형성이 되는 거죠. 1단계보다도 3단계가 훨씬 더 가깝고 3단계의 삶을 살아가고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2단계가 깊이가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고 움찔하고 헷갈릴지 몰라요. 그러나 빨리 회복이 돼요. 좋은 복원력이 있는 거죠. 근데 1단계에 있는 사람 세상의 복원력이 더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쪽 게 작용을 해요. 세상의 것이. 그러나 하나님과 2단계를 깊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감당해 가는 사람은 여기에 내공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요. 왜? 이게 비밀이죠. 그분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잠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언제든 돌이켜지고요. 방법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거죠.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단계를 통해서 믿음의 두 번째 단계, 구원의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이 돼요. 성장하는 과정인 거죠. 교만해버리면 성장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1단계 걸쳐 있으면서 교만하다. 2단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구원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냉정해져야 돼요. 의사는 냉정해야죠. 그래서 의사의 철칙이 가족이나 아는 사람, 지인을 절대 손대지 않아요. 냉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잘나야 되는데 더 적게 잘할 수밖에 없고 손이 떨릴 수밖에 없고 좀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 결국은 망가뜨리는 거죠. 의사는 냉정해야 되는 거죠. 왜?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더 냉정해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잖아요. 내 스스로가 먼저 냉정해져야 돼요. 나에 대해서 기준이. 내가 누굴 살려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 2단계 여기를 통과하지 못해서 죽어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긴장감이 동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인도하면서 영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으면 눈이 금스러매졌다가 일어나면 다시 또 이게 뭐냐면 긴장감이에요. 신앙생활 때 긴장감이 없다.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으면 영이 발동을 안 해요. 육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긴장감이 항상 필요로 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3단계를 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죠.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부의 사역.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서 신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정말 전적 하나님의 은혜죠. 그건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말씀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택함? 택함을 입은 자.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택함 받은 것을 아느냐. 금요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줘보면 알아요. 말씀의 순종을 받아먹고 순종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걸 받아 먹어야 되는데 사탄이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 사탄에게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어떤 이 1단계는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단계일 뿐이에요. 체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식의 단계인 거죠, 이것은. 어떤 마음의 아주 기초적인 마음의 단계. 하나님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청하신다는 거죠. 누구라도 전도하게 해요. 난 우리 교회 이걸 명확하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1단계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 영혼들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사역이냐? 그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수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예수만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해야 돼요. 아멘. 성령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 2단계, 삶에서의 구원, 환경에서의 구원, 이 단계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2단계 환경에서의 구원은 철저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 돼요, 안 돼. 세 번째 사역은 이 사역이 바로 성자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근데 우리는 1단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은 또 삼위일체 일체신 분이시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에는 어느 쪽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는 거죠. 어느 쪽이 그 색채가 더 강하냐는 거죠. 이 3단계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 말씀이신 분이시라는 거죠. 물론 그 말씀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은 가져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구원에 관해서 세 가지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그냥 통째로 가르쳐 놓은 겁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일원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삼위이면서 또 일체이신 분, 하나이신 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냥 두리뭉술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섞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빛인지 소금인지. 예. 그래 다음 세대가 또 그렇게 살고요. 그게 정말 큰 숙제죠. 만약에 이 구원의 3단계를 믿음의 이 3단계를요. 한 가지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광야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1세대들이 다 죽었으니까 60만 명이 나 여자 빼고 장정들이 그곳에 다 죽어갔어요. 광야 생활이 삭제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교회 생활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본격적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는 것이 교회야죠. 예수 믿는 순간에 다 구원받는다. 그럼 교회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교회를 두셨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 사역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이게 1단계죠. 마지막 단계는 요단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어디에서 된 거예요? 광야에서 된 거예요. 말씀 따라다녔어요. 법궤를 따라다닌 거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고 그들은 따라다녔어요. 이게 순종의 훈련이었던 거죠. 머물러 있을 때 몇 년째 머물러 있어. 또 빨리 움직여도 굉장히 또 빨리 움직여져. 정처 없이 말씀 따라다닌 거죠. 그들은. 말씀 훈련을 한 거죠. 순종 훈련을 한 거예요. 광야는 교회 생활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인 거죠. 우리가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나 삶에서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거나 때로는 불순종 가운데서도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는 것들이 다 결국은 관계성들이죠.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게 훈련이죠. 이기는 것만이 훈련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 때 져봐야 돼요. 훈련 때 겪어봐야 되고요. 아멘. 네, 실패해도 괜찮아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터득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로 그냥 통합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 구원을 하나로 봐버리면. 아멘. 명확하게 정말 이해해야 돼요. 이 기초가 우리한테 명확하게 있어져야 돼요. 아멘. 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물론 걸어서 일주일이면 가요. 요즘 같으면 금방 가죠. 그러나 통과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캐나다 얘기했잖아요. 그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배 타고 가다 바로 옆이 미국이라니까요. 거기 뛰어들었다가는 당장 잡혀가죠. 진짜 잡혀가는 그건 예. 시험해봐요. 그냥 뭐라 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게 아니고 그건 진짜 그냥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곧바로. 수영 잘한다고 뛰어내릴 게 아니라고요. 물도 깊어 보이지도 않아요. 바로 가까워요. 거기 뛰어들었다가는 예, 그대로 그냥 감금 당하는 거죠. 아마 테러범 나 같은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확실한 테러범일 거야 아주. 예. 어떤 거기에 대한 권리가 없고 다른 말로 그 나라에서 허용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들어갈 권한 자체가 없는 거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일주일 만에 간다고 들여보내지.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빽한 거죠. 하나님 믿음을 테스트해 보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지.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과가 안 돼. 나머지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들이 와서 딱 토해내고 나니까 다 미쳐버리잖아요. 하나같이 못을 죽이려고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못 믿는 거죠. 그래 다시 빽하는 겁니다. 그거 청소하는데 그거 바꾸는데 40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애굽에서 그 요단의 단계까지 가는 데에는 실제적인 거리보다도 그냥 어떤 거리보다도 실제적인 어떤 삶의 여정은 결코 짧지 않다는 거죠. 예. 내가 잘못될 때도 있고요. 무너질 때도 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난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네. 기대가 되고 언제나 우리가 힘이 있게만 당차게만 살아갈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구분해 놓으셨어요.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그 여정에 대해서.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광야에서 장정의 대다수는 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구원의 세 번째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금요일 때 봤던 몇 구절 말씀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합시다. 자,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예. 첫 번째는 세상 애굽에서 꺼내는 단계. 이것이 구원의 단계인 거죠. 1차 단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 어떤 무거운 그 고역에서 일에서부터 또 건져내시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과정이죠. 그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 그래서 이것은 영혼 구원의 단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서 1장 5절에서 보면요. 너희가 본래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심판받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 와 있지만 경건하지 아니하여 누가 심판을 받는가?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다시 어떻게 하는 삶이다? 4절에서 부인하는 거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의 확증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안 된다면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다? 부인하는 거다. 히브리서 6장에서 다시 십자가 못 박는 거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결국.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종교인이라는 거죠.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것처럼.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도구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어떻게 지켜진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지켜져요? 믿음을 통해서 지켜져요.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건 진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막 그 머리로 외워서 하는 이거 말고요. 그냥 세뇌되듯이 이렇게 되는 거 말고요. 진짜 깊은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환경을 보고 현재 상황을 볼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한 신뢰. 근데 우리 방향성이 너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본인 중심으로 알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본인 스스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믿는데요. 나는 서울대 들어갈 거 믿어요. 들어가줘요? 들어가집니까? 이게 자기 주체라는 거죠, 지금. 자기 주체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알려준 거라, 이 1단계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을 믿으면 구원받아. 진짜 예수를 알기보다도 주체가 나라니까요, 지금.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가 암기하고 있고, 내가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걸로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난 서울대 들어갈 거 믿어요. 그러고 안 움직여. 이 사람 뭘 믿는 사람이냐고요. 나 하나님 응답해 준 거 나 될 줄로 믿어요. 그럼 공부하지 않아. 열심을 안 품어. 이 과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닌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성실함에 대해서 모르고, 그분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체면처럼 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못 받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못 받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서울대 못 들어갈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 난 믿는데. 난 된다고 믿는데. 그게 진짜 믿음인가요? 잘 돌아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싸워가는 거죠. 어려워도 또 그분을 붙잡는 거죠. 또 싸워가는 거예요. 투쟁해 가는 겁니다. 그분을 또 더 깊이 신뢰하기 위해서 또 그 전에 내가 평범하게 지금까지 또 왔을지 몰라도 또 부여잡는 거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영혼 구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쓰면 쓸수록 믿음이 커져가고 강해져 가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철저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싸워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한다는 거죠. 아멘. 그 옛날 믿었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정말 신뢰해가는, 신뢰의 정도가 다르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경험한 만큼 믿습니다. 경험한 만큼. 여러분 잘 경험해 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알아. 근데 우리 믿음은 다 달라요, 보면. 나한테 특히 적용하면 너무 달라요. 이해하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부자신 거 알아. 근데 나한테 주는 걸로 적용하면 너무 어려워, 이건. 그 증거를 어떻게 아느냐? 씀씀이를 보면 아는 거죠. 헌신하는 걸 보면 알고요. 왜?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 순종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자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압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긍정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체험한 만큼이에요. 체험한 만큼. 뭔가 체험해봐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간증할 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 주신다고. 이거 간증하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계속 나타나요. 왜? 확실한 믿음이 있거든요. 왜? 체험하다 보니까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믿음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 체험 못한 사람은 항상 듣기만 해요. 그런가? 그런가? 와, 좋겠네. 그러고 넘어가요. 안타깝잖아요. 매번 금식만 해야 되고. 그 믿음이 내 것이 되어져야 진짜 믿음인 거죠.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빨리 그 단계를 지나가야 되고요. 네. 필요가 채워진다니까요. 필요가 채워져요.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여러분 안 신기한가요? 그런 거? 진짜 신기하거든요. 하나님 채워주신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정말 정말 경험합니다. 예. 근데 믿음만큼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받은 놈은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그게 그 얘기예요. 믿음도 받은 만큼 더 커져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관점 가지고 보고, 옛날 거 가지고 여전히 하고, 거기에 천국이 왜 있어요? 새로운 것이 없는데. 거듭남이 없는데.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이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순간에 안 돼요, 이건. 물론 일순간 주시는 것이 있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도.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의 길. 단번에 주셨어요. 마치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느냐. 지도를 단번에 주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걸 다 받았다고 착각해. 지도에 중요한 것을 감춰놓고, 아니 지도에 감춰놓은 게 아니죠. 예, 중요한 것을 감춰놓고, 예, 해가 너 째리지 마라 너. 예, 중요한 것을 감춰놓고, 쳐다보지 마요. 예, 중요한 것을 감춰놓고, 너는 집중하려고 하는데 나는 왠지 째리는 것 같았고. 예, 중요한 것을 감춰놓고 이런 지도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도를 받는 순간 다 얻었다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아요.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셨대요. 근데 그것은 가야 될 여정을 단번에 준 것과 같아요. 마치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과 같아요. 그게 단번에 다 이루어진 건가요? 단번에 받았다고? 특수부대에 가면
들어는 가지지만 여러분 또 외국의 유명한 대학들에 가면 입학은 쉽지만 그게 참 정상이어야죠. 졸업이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입학이 엄청 어렵고 졸업은 어떤 식으로든 돼.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 가서 진짜 갖춰야 될 게 안 갖춰지는 거죠. 여러분, 열두 혈증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리고 본인이 치료된 걸 본인이 알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안 불렀어 봐요. 그 여인의 믿음이 과연 그 다음 행보는 어땠을까? 그 다음 그 믿음의 차원이 어떻게 됐을까? 난 참 예수님이 불러준 게 그 여인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본인만 알고 본인만 고쳐지고 본인 간증 정도로 끝나버릴 거예요. 그것은. 왜? 주님과의 관계로 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정도 단계만 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고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는 확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스스로 옷자락까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찾아가서 옷자락을 만질 그런 단계였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계가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여인에게 지금 구원의 단계의 믿음까지 있는 것인가? 영원 구원에 관한.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증까지는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의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어요.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단계로 나누지만 사실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이건 나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것은. 수미양가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지만 예, 세부적인 점수로 나뉘어지죠. 여러분 그것이 수능에 갔을 때는 그 조금의 차이로 등급이 나뉘잖아요. 고등학교에 갔을 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한테 더 디테일한 은혜들이 필요해요. 이런 세 단계만이 아니고 정말 그 안에서도 정말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로 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 일을 겪어야만 돼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경을 통해서 거센 풍랑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목숨을 얼마나 많이 빚졌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려준 게 몇 번이에요? 그분은 살리는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관계가 정말 잔뼈가 굵어지는 것처럼 그분과의 관계가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큰 믿음이란 깊은 단계의 믿음이란 그것은 깊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 얼마나 깊냐.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나요?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없죠. 그분의 응답에 대해서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나 자꾸 어떤 의문이 든다. 관계성이 깊지 못한 거예요. 쓰고 단맛을 그분과 함께 보지 못한 거죠. 아직까지. 그분과의 어떤 신뢰, 그것은 변함없는 꾸준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거나 때로는 일이 꼬이거나 잘못되었거나 뭔가가 터져버린 것처럼 잘못되어 있는 어떤 절망을 경험합니까? 그것의 회복은 그분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분을 아는 만큼이에요.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어떤 일을 가지고 이번에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요. 너도 아버지잖아. 내가 네 마음과 똑같아. 너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아, 때로 안타까워하시고 그냥 격려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야 돼요. 그분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아멘. 그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 다 똑같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것뿐이죠. 아, 우리가 단계가 많이 높아졌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없이 뭐가 됩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상황이 변했다 할지라도 영향받지 않는 그 꾸준함,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알므로부터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체험하게 돼요. 그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요. 아비로스의 그분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요. 그분한테 또다시 찾아가는 좋은 복원력이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복원력이 좋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기반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거죠. 그분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모두 알고 신뢰해 가는 거예요. 또다시 씨름해 가는 거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완성됐지라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럴 때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스스로 그분의 존재성에 대해서 깨닫는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돼요. 그냥 그분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것 뿐이고요. 그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죠. 여전히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해요? 부모님이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재훈아, 아빠 떠나가 보니까 진짜 아빠 소중한 게 느껴지지.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해. 용빈아, 애노가 부모님처럼 소중한 분이 없어. 알겠지? 엄마 아빠 없다고 생각해봐. 너희들 어떻게 살겠어? 엄마 아빠니까 너희에게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지. 나쁜 거 주고 싶고 이런 부모 아무도 없지. 재혼 자매가 다시 아빠를 만날 때가 오겠죠. 그 해줄 수 있는 분 하나님. 그 길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 대부분 이 땅에서요. 자신의 기준이나 세상 기준으로 마치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고 다 해줄 것처럼 가족이 전부인 것처럼 대하지만 결국은 다 헤어지고 만나지 못해요. 다 책임져 줄 것 같지만 누구 하나 사람 책임져 주지 못해요. 죽음으로부터 갈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부모가 정말 더 사랑하는 것인지 세상에 있는 거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봐야죠. 내 영혼까지 돌봐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죠. 죽은 자가 살릴 수 없고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나누죠. 분명한 것은 육의 것으로 절대 영의 것은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영은 영으로만 채우고 영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영으로만 알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고요. 또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 또 하나님만이 가장 강력하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자극적인 걸 원해요. 우리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MSG 없이 맛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는 음식점 다닐 때, 뭐 전사님 가끔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MSG 맛이라고, 이거. 뭐 넣는지 모르겠다고. 난 그러죠. 맛있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당연히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딴 데는 그거 넣어가지고 맛을 내는데 어떻게 쫓아갈 거야? 그러지 않나요? 넣어도 또 맛없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으면 감사해 아주. 네. 애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분량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더 고급 음식점일수록 최소한의 것을 쓰겠죠. 최소한의 것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MSG를 안 써요. 안 쓰고 맛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다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생기 있게 살아있어요. 예배 때 회복이 되고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요. 여러분, 그 순수함,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불 번쩍번쩍한 데서 춤 안 춰도 이런 데서 해도 네. 실룩실룩 되면서 하고 있고요. 네. 금식 굶어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또 하고 있고요. 순수한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순수한 거 가지고도 예, 만족감을 주시는 분. MS 같은 자극적인 게 아닌데 자극을 주시는 분. 더 큰 것을 주시는 분. 더 큰 비전을 주고요. 결국은 더 큰 자로 세워지고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로 주님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이건 놀랍지 않나요? MSG 안 쓰고요. 예. 예배를 통해서요.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강력한 것들을 우리가 맛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좋다고 우리 또 전도하겠대요.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맛이니까.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나는 에녹이한테 소망해 봐요. 에녹이가 하나님께 미쳐서 막 소리치는 이 모습이 보고 싶어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 그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 하나님께 미쳐봐야, 제대로 된 것에 미쳐봐야 다른 게 시시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의 것, 어떤 세상의 가치 또는 어떤 그 성품들이나 성격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에녹이가 쉽게 얘기해서 엄마 아빠한테 짜증을 부리면 일이 이루어져. 그런 어떤 자극적인 맛을 보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체험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 봤을 때, 그걸 통해서 본인이 기뻐지고, 네 얘기 안 돼, 딴 데 봐. 그걸 통해서 기뻐지고, 그 맛을 볼 때 더 이상 이것을 안 찾게 되는 거죠. 왜? 비밀 알려드릴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더 자극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그때 다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딴 데 관심이 가 있고 딴 데 뺏겨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벗어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조차도 이해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매진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다시 봐야 돼요. 영빈이 알겠지? 네. 하나님께 소리를 쳐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주여 이런 사람 안 만나줘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가치를 아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쳐요. 나처럼 작게 외쳤겠어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조용히 하라고 이놈. 더 크게 소리쳐. 누구한테 들려요? 예수님께. 여러분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예수님께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부르죠.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 우리가 음성만 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음성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요. 회복도, 성공도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